엎드린 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자주 듣던 가요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1943년생이신데 요즘 나이로 하면 71세가 되죠. 그런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자 가수입니다. 이분은 어쩌나 이런 노래를 반복을 하세요. 설레이는 가슴 어쩌나, 사랑을 배웠네 어쩌나,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얼굴 빨개졌다네 그러면서 어쩌나. 누구죠? 김상희라는 가수예요. 그 당시에 여자분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MC를 했기 때문에 1960년도 70년도에 어디 감히 여자분이 그렇게 할 수 있나 해가지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수라는 신분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노래가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 사랑하면 얼굴 빨개졌다네 어쩌나 그런 거예요. 요즘도 사랑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요즘 나오는 유행가 가서도 다 똑같아요. 사랑은 필링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랑은 감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감정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 말하지라. 지구상에 있는 책 가운데에서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설명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코란경에도 없고 불경에도 없고 다른 어떤 힌두교 경전에도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책에만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is patient. 그래서 형용사를 적어놨어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Long suffering 적어놨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할 때에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는 동사로 기록해 놓았어요. 동사는 무엇입니까? 움틀거린다, 움직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성경에 정의할 때 사랑은 활동하는 어떤 면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움직이고 움틀거리는 것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은 행동하는 오래 참음.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어떤 형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세 군데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4절부터 7절 사이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한번 성경 볼까요? 자, 4절에 오래 참고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두 번째 나왔죠. 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이 말을 놓고 세 번이나 4절부터 7절 세 설명합니다. 사랑은 참는 행동이 반드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오래 참고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견디기 힘든 여건 속에서 참는 것, 그것은 해당되지 않아.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오래 참고라고 말할 때 반드시 사람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내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포하고 부산이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성격은 화통한데 성질이 불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격이 한번 일어나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격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오래 참을 줄 아는, 누구에게? 사람을 상대할 때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다 먹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다니.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장 지옥 불우등 속에 던지셨나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쥐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쥐어 입혔다는 말은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가죽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또 참으셔서 마침내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수천 년이 지났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2달 보름 만이에요. 성경은 2달 보름 만이라고 딱 명시해 놨습니다. 2달 보름 만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압니까?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시지 마시지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가 있었더라면 고기라도 실컷 먹을 터인데 이 광야가 웬 말입니까? 배가 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당장 하늘에서 불을 비처럼 쏟아서 너희를 멸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배신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온 사방이 만나예요. 만나. 저녁에는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 어떠세요?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유다가 은사금십에 스승을 팔았지 않습니까? 배신한 제자가 있어요. 3년 동안 키웠는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참으시고 가룟유다에게 성찬떡까지 건네주시고, 베드로가요, 그래도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요,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쳤는데 대저승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다 참는 인생, 참는 인생. 어떤 분이 포대기에 어린애 하나를 얻고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요, 영씨가 울지마, 영씨가 참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애 하나를 얻고 포대기에 싸서는 영씨가 울지마, 영씨가 참아 그래서 보니까 애가 이제 돌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이름이 영식입니까? 아니 돌도 안 지냈는데 무엇을 한다고 영씨가 울지마, 영씨가 참아 그럽니까? 그랬더니 여보시오, 영식이가 내 이름입니다. 지금 대판 싸워가지고 성격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영씨가 울지마, 영씨가 참아,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참 참기가 힘들죠. 그래서요, 로마의 일대 황제였던 줄리우스 시저가, 이 황제가 성격이 불같은 황제였어요. 어떻게 참았느냐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말로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역, 비역, 시읒, 이응, 지읒, 시읒, 히읗, 티읒, 피읒, 히읗, 알파, 베타, 감마 이러면서요, 오메가, A, B, C, D 이래가지고요, G까지 다 외우고 성격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올라오는 이 앵거, 이 템퍼,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거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것 때문에 형제 간에 대부분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구용신 예배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 여러분,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예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뛰어난 학자가 누군가 하면 마르틴 루터예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제일 가는 신학자가 누구인가 하면 쮸잉글리예요. 이 두 신학자가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을 대표하는 신학자와 스위스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모였다 하면요,
신념은 똑같아요.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요. 만났다 하면 다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쭈빙글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스위스 고향에 돌아와서 머리도 식힐 겸 산 깊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딱 길을 걸어가는데요. 아! 양쪽 절벽 사이에 외나무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쪽에서 마운틴 곶, 산 염소 한 마리가 건너가고 외나무 다리에서 이쪽에서 또 뿔난 산 염소 한 마리가 오는 거예요. 자, 절벽과 절벽 사이에 대나무, 뭡니까? 외나무 다리인데 염소 두 마리가 뿔을 내세우고 이리 오는 거예요. 이리 오는데, 아유, 저 어떡하나, 가만히 보니까요. 둘 다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이리 보니까요. 한쪽 염소가 외나무 다리 중에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딱 엎드리니까요. 이쪽에서는 염소가 엎드린 염소 머리를 밟고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엎드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쭈빙글리와 루터가 의견 일치를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린 염소의 머리를 흙발로 밟고 등을 밟고 지나간 염소 때문에 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엎드린 염소 때문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엎드린 염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단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다 말 뜻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흙발로 내 머리를 밟고 내 등을 밟고 지나가기까지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 해결책이 생길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는 부분, 부부 사이에 가면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경우, 형제 사이에 자꾸 틈이 벌어지는 경우, 오늘 성경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엎드린 염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엎드린 염소처럼 취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부 예수님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입니다. 엎드린 염소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 인정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린 염소가 됩시다. 우리 역사를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할까요? 시작. 엎드린 염소가 되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엎드린 염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엎드린 염소 되기만 하면 길 없는 곳에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감고, 새해 들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머리를, 내 등을 상대가 흙발로 밟고 지나가기까지 허용할 수 있는 마음상, 이것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형제 간에 안 풀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